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에 대해서 은혜 받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표적을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한번 리뷰해 볼까요? 자, 첫 번째 표적이 뭐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다.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십니다. 그 다음에 선천적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게 다 서로 이제 연결이 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명절 중심으로 기적을 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병이어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신 것, 이건 6월절에 그 기적을 행하셨죠. 그래서 마치 그 6월절에 저들이 무교병을 먹잖아요. 출애굽할 때에 생명의 떡을 먹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저들이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을 했을 때 저들이 막 원망을 해요.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재앙에서 패스오버한 저들,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을 받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가 있으니까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당장 원망하는 거예요. 바다가 펼쳐지니까 우린 다 죽었다.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한 150만 명. 그러나 바다가 육지처럼 됐습니다. 할렐루야.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자세하게 드렸기 때문에 기억하시고요.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6장에 이어서 7장에 가보면은 37절, 38절 이렇게 보면은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서서 외칩니다. 그 명절이 바로 뭐냐?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초막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때는 집을 짓지 않고 전부 다 텐트를 짓고 초막을 짓고 그 속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죠. 그러면서 이제 물을 길러다가 그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막 부어요. 그게 마지막 행사. 그때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다가 붓습니다. 그 물이 바로 뭐냐? 성령이죠. 그러면서 명절 끝날에 외치기를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한 고로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더라. 영광을 받지 않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승천해야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10일 만에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성령이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8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고 하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옳습니까? 하면은 만약에 쳐 죽이라 그럼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거고 예수님이 사랑이 없는 거고, 쳐 죽이지 말라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아주 곤란하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때 전부 다 돌을 놓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를 고소하던 자가 있느냐?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사건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과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 논쟁은 뭐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즉 그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9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선천적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칩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의미한 바가 뭐냐? 딴 거 없어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뭐예요?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보는 게 아니라 표적을 봐야 돼요. 사인을 봐야 돼요. 그건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거는 계속해서 흐르는 거예요. 표적에서 7가지 표적에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해 7가지 표적뿐만 아니다. 많은 표적을 행했다.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너희로 믿고 그를 힘입어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며. 전부 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6번째 표적을 보는데도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선천적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가 누구인가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세요. 먼저 첫 번째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본문의 배경이 되는 8장을 반드시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1절에서 3절 4절 이렇게 보겠는데, 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입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두고도 정죄했잖아요. 참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해서 해방시키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모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요? 나타내고자 함이라. 너희들은 정죄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뭔가?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맹인은 거지예요. 8절 이하에 보면은 거지. 날 때부터 소경이, 맹인이야, 시각장애인이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눈을 떠야 돼요.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가? 왜 나는 맨날 이렇게 거지같이 동냥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맹인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면 나를 통하여서도 하실 일이 있습니다. 아멘.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을 이루고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는 겁니다. 아멘. 자, 4절에 시작. 때가 즉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아직 낮입니다. 3년 동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를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처럼. 아멘이십니까? 여기 나를 보냈다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구원을 드러낸 거예요. 아멘. 실로암에서 물가에서 물을 길러 올 때 그걸 보면서 성령의 생수를 이야기했다. 오늘 맹인이 어디서 고침을 받습니까? 실로암 물로 인해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 실로암의 뜻이 뭔 줄 아세요?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았다. 그 실로암 물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뭐요? 흘러나리라. 오늘 실로암이신 예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생수의 강을 여러분 뱃속에서 흘러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지어다. 아들만이 성령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만이, 예수만이 아버지께로 받아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저가 아버지께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성령을 부어 주셨다. 할렐루야. 디도서 3장 6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세례받으시고 성령으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보냄을 받아 3년 동안 성령으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사역을 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시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성령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로마서 1장 4절에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성령을 부어주신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한량없이 끝도 없이 성령을 주신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예수가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느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것은 요한복음 8장에 많이 나옵니다. 아버지. 요한복음 8장 그래서 29절에
나는 혼자가 아니다. 왜? 거기 28절, 29절에 여러분 읽어보면 그 아버지 말씀하시는 걸 내가 하는 거고,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그분이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뭐 등등. 8장은 전부 다 하나님은 아버지고, 그리고 나는 아들이다.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면서 그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여기 8장 5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신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거지. 믿습니까? 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에는 많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자 17장을 보십시다.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저게 하나님의 일이요. 아멘. 저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한 거예요. 공생의 3년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에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를 멸망해서 심판받지 않고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요한일서 3장 16절에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나니 멸망하지 않는다. 빼앗을 자가 없다. 10장 38절에도 28절에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선천적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냈다. 아멘. 그래서 이 맹인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는 세상의 빛이다. 4절 5절이 아니고 5절로만 꽂혔어요. 자, 5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마디로 말해 빛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을 보낸 거예요. 생명의 빛을 보낸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아멘.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펴면은 빛 나오잖아요.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는 빛이 있어야 돼. 빛이 없었어요, 전에. 생명의 빛이 없었어요. 어두움이었어요. 에베소 5장 8절에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참빛이 세상에 왔다. 바로 그 생명을 가지고 참빛이 세상에 왔지만은 어두움이 참빛을 받아들이지 않죠. 믿지 않죠. 그러나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빛의 자녀가 된다.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자, 보세요. 요한복음 9장이 정죄로 시작됩니다. 정죄하려고 그래요. 부모죄, 자기 죄. 그래서 저게 맹인이 된 거지. 그러니까 앞도 못 보는 거지. 예수님이 8장에서 들어와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정죄해서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과 반드시 9장은 연결됩니다. 그래서 8장 우리 10절을 보십시다. 8장 10절에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머리채 질질질질 끌려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전부 다 율법에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고, 너희 중에 죄업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할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에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여러분들을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율법도 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요? 해방하였어. 아멘.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할렐루야.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의 의를 주시려고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셨어. 범죄함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 살아나셨어. 로마서 4장 25절에 할렐루야. 오히려 우리가 의인인데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로마서 8장 34절, 히브리서 7장 25절, 요한일서 2장 1절, 중보자로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분의 이름을 힘입고 나아가라. 믿습니까? 주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정말 내가 죄에서 해방된 이 은혜를 깨달을 때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정말 의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정죄에 빠져요. 마귀는 우리를 죄로 짓게 놓고 또 정죄하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 안 짓도록 도와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혹 넘어지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뭐요?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든 자니 생명의 빛을 어둠에 있는 자는 정죄함에 빠진 자란 말이에요. 양심이 그를 계속 괴롭히고. 여러분, 어둠의 정죄에서 벗어났어요. 할렐루야. 생명의 빛을 얻으세요.
빛의 열매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믿습니까? 에베소 5장 8절 9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빛을, 그래서 저거를 또 한 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샘플로. 빛이라고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정죄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요한복음 9장에 들어와서 뭐예요? 일부러 예수님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면서,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면서, 실로암 물로 고치시면서 나는 정죄하러 온 게 아니다 하면 믿습니까? 나는 빛을 주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생명이 똑같은 일.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이 바로 요한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과 대칭이 되는 그런 구절인 거죠. 증명해 주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구나. 할렐루야. 아, 요한복음 1장 4절이 맞구나. 요한복음 1장 4절이. 9절이 맞구나. 예수님은 빛이다. 이 빛이 우리 교회 안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빛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교회 안에 뭐 정죄하고 뭐 누가 어떻다 이거 전부 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정죄하는 거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정죄하는 율법이야. 전부 다 율법주의.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정죄는 아니에요. 다 용서, 사랑이고. 믿습니까? 내가 어둠에 거하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었잖아요. 이 생명의 빛을 비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가서 이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거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뭐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어둠에 다니지 말고 생명의 빛 가운데로 걷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는 약속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약속된 그리스도다. 아멘이십니까? 즉 약속된 메시아다.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메시아. 자, 6절, 7절에 보십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할렐루야.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소경을 고친 것이 3번입니다. 오늘 본문 외에 2번 더 나옵니다. 구태여, 침 속에 생명의 호흡이 있어서 그걸로 고쳤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제 나름대로 묵상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말로 해도 되고 그냥 안수해도 되는데 왜 비위생적으로 땅에다가 침을 탁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길 정도면은 아마 예수님은 침을 많이 흘리신 것 같아. 여러분, 침하고 춤하고 어떻게 다르죠? 춤이라 그러기도 하고 침이라도 그러잖아. 침이라 그러기도 하고 춤이라고 그러잖아. 춤. 침은 혀에서 나오는 거고 혓바닥에서 나오는 거고 침은 혓바닥에서 나오는 거고 춤은 쇳바닥에서 나오는 거고. 좀 웃어 그럴 때.
경상도 말서 하면 춤이라고 쌔바닥이라고 그러잖아. 쌔바닥. 혓바닥을 쌔바닥이라고. 자, 침을 뱉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침을 탁탁 뱉었죠. 뱉었어요, 안 뱉었어요? 니까지 게 무슨 그리스도냐 하면서 뱉었어. 니까지 게 무슨 그리스도냐? 니까지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니까지 게 무슨 선지자냐? 탁 받으면서 조롱하고 욕을 해요. 그런데 예수는 그 침으로 우리를 고치셨어요. 할렐루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줬어요. 요한복음, 누가복음 6장 29절 말씀처럼 진흙을 이겨서 우리는 흙에서 왔잖아요. 참 우리 인생은 주님께 침 뱉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티끌 같은 우리들, 그거 가지고 예수님 모욕당하면서 그거 가지고 눈에 다 발라주시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번역한 즉 뭐요?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은 아들을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냈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제자들에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실로암 물은 바로 예수님에게 성령의 물이 가득 찬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도다. 밝은 눈으로 왔도다. 그때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생명의 빛을 증거해 주시는 거. 그냥 막연하게 생명의 빛이 아니고 진짜 생명의 빛을 받으면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듭나게 되면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물로 거듭나게 되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보이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10년, 20년 더 해도 모르겠다. 아직까지 맹인이에요. 에베소 1장 17절, 18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18절에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기업의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은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육신의 눈은 떠 있는데, 육신의 시력은 너무 좋은데, 보암직한데, 본즉 선악과는 바라보는 눈에는 너무 밝았는데 생명나무를 보는 눈은 어두워 버렸어. 뭘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멀어버렸고, 세상을 바라는 눈은 그렇게 밝아. 이치에 밝고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는 것은 십자가와 같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조롱당한 걸로 오히려 우리를 고치시고, 그 고난으로, 그 모욕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아멘.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이고, 부모 얼굴도 못 보고 친구 얼굴도 못 보고,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흙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느낌으로 아는 거지. 근데 눈을 떠서 보니까 와우, 세상. 예수 믿는 것은 신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내 안에.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 눈을 뜨지 전에는 이게 황금인지 뭔지 뭘 몰랐어요. 눈 떠보는 게 황금이야. 이걸 어떻게 버리겠어요? 금덩어리를.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 없다. 아멘이십니까?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 따라합시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보인다 그랬어. 마태복음 5장 8절에 눈 영안이 밝아진 거죠. 주님만 보이는 게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 보려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 하나님 보냐? 그래, 하나님만 보인다 나는. 아멘이십니까? 아멘. 밝은 눈으로 왔다. 여러분, 맹인이 눈 뜬 거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약속된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구약 성경에 모세가 맹인의 눈을 뜨게 했습니까? 누가 뜨게 했어요? 사무엘이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까? 에스겔이 그랬습니까? 그 누구도 맹인의 눈을 뜬 사람이 없어요. 최초가 누굽니까? 예수님. 이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읽어봅시다. 그 갈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지. 이사야 42장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주님이 세우신 종,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쭉 나오는데 6절에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러.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여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누구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의 특징이 바로 뭐냐? 이방의 빛!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빛! 생명의 빛! 참 빛! 내 눈을 뜨게 하는 빛! 할렐루야. 저는 예수를 몰랐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를 못 났는데, 저 십자가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예수의 부활을 못 믿었는데, 예수님 내 의로움 때문에 살아나셨구나. 할렐루야. 전국엔 천국에 갈까 말까 했는데 이제는 나는 천국에 간다. 할렐루야. 이 빛이 들어오니까 보이는 거죠. 할렐루야. 알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먼저 뭐요? 내가 눈먼 자의 눈을 뭐요? 밝히며. 할렐루야. 이게 메시아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잘 봐라 너희들. 앞으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사람이 나올 텐데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번역한 즉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구세주다. 그래서 캄캄한 어두운 밤하늘에 빛 가운데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누가복음 2장 10절에 왜? 11절에 오늘날 너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다윗은 메시아의 조상, 너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 곧 그리스도가 나셨나니라. 따라합시다. 구주 곧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는 구세주. 요한복음 4장 12절에, 요한복음 4장 42절에 세상의 구주, 요한일서 4장 14절에 세상의 구주, 우리가 세상의 구주를 보고 너희에게 전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세상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은 눈먼 자의 눈을 밝힌다.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흑암에 앉은 자들 감방에서 나오게 한다. 할렐루야. 평생 감방에서 지내던 자들이, 어두운 세계에 빠져있던 자들이 뛰쳐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구약 성경 곳곳에 메시아는 눈을 밝게 한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 제일 지고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제 곧 참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지내며 낙태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더 능력이 커서 나의 신들매도 풀지 못한다고, 나는 물로 새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성령과 능력으로 새를 베푼다고 그렇게 외쳤건만 그건 감옥 생하면서 회의가 든 거예요. 일종의 약간, 어쩌면은 그 제자들이, 세례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회의가 들은지 모르죠. 그래서 산을 넘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제자들을 보내서 감옥에서 세례요한이 제자를 보냅니다. 따라합시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물어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즉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세상의 구주가 정말 당신 예수입니까? 여러분도 심각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20절이 시작.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시오니까 하니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걸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가서 전해라. 지금 귀신 질병 고치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전원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맹인의 눈을 고친다. 아멘. 지금 많은 맹인의 눈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걸 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전해주라 말이야. 세례요한이 그래서 소반에 목이 달려 칼에 목이 잘려가지고 소반에 담겨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죽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자, Savior. 아멘. 나를 구원해 줄 분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 없어요. 부모예요? 형이에요? 누굽니까 도대체? 석가입니까? 소크라테스입니까? 맹자입니까? 도대체 누굽니까? 어느 철학가입니까? 어느 성인입니까? 납니까? 이 세상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구세주의 자격은 죄가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빛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생명의 빛에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래서 구주는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구나,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아멘이십니까? 보세요. 안식일에 일이 벌어졌어요.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 부모를 데려다가 이야기하고, 난 잘 모릅니다 가지고 맹인을 데려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막 논쟁을 해요. 그때 맹인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32절 33절 보십시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와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눈 뜬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을 떴더라도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가버렸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은 죽는 건데, 죽으면 다 눈을 감는데, 지금 맹인이 이야기합니다. 날 때부터 창세유로 맹인으로 났는데 눈을 뜨게 한다면 듣지 못해.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하늘부터 왔다. 할렐루야. 아무튼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 쫓겨났어. 35절 보십시오. 그 다음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었더니 그를 만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자기 눈을 뜨게 하신 분. 눈 뜨고 나서 그 예수를 봐야 되는데 예수를 못 본 거야. 왜? 실로암 가서 씻고 오니까 예수님 사라져버렸어. 주위 사람들 이 사람 거진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너 정말 보느냐? 그래, 나 정말 본다. 누가 그랬느냐? 난 잘 모르지만은 그분이 나를 뜨게 했다. 예수가 뜨게 했다. 그럼 못 본 거야. 오늘 여러분 나를 눈뜨게 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사람의 아들로 온 나를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로 온 나를 믿느냐? 아멘. 그리스도로 온 것을 믿느냐? 대답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예, 지금 확실히 자기는 믿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하는 거예요. 37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그인이라. 할렐루야. 마치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이 그리스도가 오면 이 모든 것을 알려주긴다 하는데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가서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만난 그분이 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전하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 창세유로 눈을 뜨게 한 자가 하나님 보내신 자인데 그분이 바로 내 앞에 있는 거 이제 드디어 보게 되는 거예요. 첫 만남이에요. 전에는 눈만 떴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아멘. I found. 38절의 시작.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오늘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배하고 절하세요. 평생 그분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여러분도 빛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3일 동안 보지 못했던 그가, 바울이 3일 만에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할 때 눈이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 충만하더니 요한복음 9장 20절 22절 자기를 유대인들한테 가서 자기도 함께 핍박해놓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다음 기가 막힌 것은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는 거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자들은 보게. 그러나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건 맹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41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1장의 1절에 죄로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정죄함에서 벗어나는 것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저들은 예수가 하나님 아들 것이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매일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목적이 있어요. 예수는 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세상의 빛. 예수는 약속된 그리스도. 여러분 믿습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나의 빛입니다. 우리 가정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당신밖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젠 더 이상 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헷갈리지 않습니다. 난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자,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